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신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오경은 창세기를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총 613가지 율법, 248가지 뭐뭇해,
365가지 뭐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강력한 명령을 이 모세 오경 안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오늘 14장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영화를 통해서도 뭐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할을 맡아가지고 멋있게 연출한 그런 영화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엑소더스. 근데 요즘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출애굽 경로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코스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부 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적어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쭉 갈 때 얼마나 긴 거리를 가는가에 대한 그 개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하루 거리는 적어도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맨 앞에 가는 사람과 맨 뒤에 가는 사람은 하루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건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좌우에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쭉 서가지고 그 가운데를 두세 사람들 기껏해야 몇 명의 사람들이 좌우로 서가지고 건너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거 언제까지 건너갈 거예요? 지금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이 좁아요. 우리가 가서 보면 건너편이 잘 보여요. 근데 그 길을 건너는데 애굽 지금 기병들이 와갖고 거기에 다 빠져 죽을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출애굽기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애굽 바로도 죽었고 그가 태꾼 병거 600대도 다 없어졌고 또 마병도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도 쫓아가는 거리가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도 길게 걸었지만 이 병거와 마병들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긴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좁은 숫자로 건너갔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도 해요. 지금 이집트에 아주 그 신기한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호수 같은 장소인데 이게 밀물 썰물에 좀 영향을 받는가 봐요. 언젠가는 이렇게 물이 가득 차고 언젠가 지나면 그 물이 쫙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은 가돌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높고 넓고 깊으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200만 명 먹이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어. 그래서 막 갑자기 엘로우스톤의 온천수가 팍 쏟는 것 같은 그런 거 갖고는 못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우리 댐에서 방류한 듯이 콸콸콸콸콸 초당 몇천 톤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앞에서 와가지고 나 물 한번 받아 먹을 거예요. 이거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미 어떤 데 가가지고 우리가 우물 파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물 파갖고 몇천 명 먹는 거예요. 먹을 사람 별로 없어요. 못 먹어요. 애들 물 기르려고 하루 종일 아침 일어나고 저녁 때까지 가서 물 기르러 오는데 오염된 물 하나나 두 통 말통으로 2개 정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길하다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여기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지점이야, 여기야 다양한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표적, 이적, 기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그거를 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명을 내가 뭔가 만져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BC 한 15세기로 가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명, 어떠한 형태, 이런 것들은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참 뻥이 심해요. 숫자도 이렇게 과대하게 말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도 껐떡하면 100만 명 얘기하잖아요. 100만 명. 중국 놈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왜? 지들이 중국이라고 부르는 땅 자체가 조그만해요. 굉장히 조그만해요. 지금 중국이 한 10분의 1도 안 될걸요? 그런 놈들이 지금 중국의 땅이 넓어진 건 뭐냐면 만주 땅, 진해 땅이라고 우기는 거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주, 뭐 티베트 인근 이런 데들 다 진해 땅이라고 우기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진해 땅 아니야. 몽골도 진해가 외몰고는 먹어갖고 진해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줄어들어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그렇게 큰 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사건이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한 사건이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한번 들어가 봅니다. 2절에 보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장막을 치게 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쭉 해안선 따라서 가면 지중해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호렙산에 이르거든요. 지금 이게 나일 삼각주다 그러면 위로 가면 블레셋 땅, 밑으로 가면 미디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돌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밑으로 돌리냐면 광야에 가까워요. 사람들 주거지 내지는 성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을 공략하기는 힘든 거거든요.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싸웠어요? 중국 놈들, 일본 놈들하고. 산성 되게 많이 쌓았죠. 네모 반듯하게 쌓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있는 돌 다 주워다가 잘 끼워 맞추게 해서 쌓았잖아요. 전국 어디나 가나 다 산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공략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계 전투하는데 언덕배기로 올라가라고 그러면 가다가 지쳐요. 저는 기계화 보병이에요. 1111. 장갑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차로 하차 딱 해가지고 먼저 산계를 한 다음에 전진 그러면 막 뛰어가는데 우리가 또 올라가는 산들이 되게 언덕이야. 되게 힘들어요. 짧은 거 평지 전투를 안 해. 기계화 보병은 잘. 대한민국에 산이 많으니까 그걸 산을 상징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서 평지 쪽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거기에 어떤 지점이 조금 돌출되어 있었던가 봐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처럼 삼면이 바다인 곳 이런 곳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맞고 치면 몰살시킬 수 있는 지역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삼면이 바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다 둘러싸여가지고. 그래서 4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제 군대 다 데리고 가서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다 잡아오자라는 거예요. 바로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당시 국력은 다 인구빨이에요. 인구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한테서 금은 물품들을 취했잖아요.
다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야. 물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딱 군대가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오더라. 그래서 심히 두려워해서 애굽의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10절에 또 11절 모세한테는 야 우리가 매장지 묘지 쓸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되겠어?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진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래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지금도 이지랄해요.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데 보세요. 팔레스타인 애들은 쏴봐야 로켓포 쏴요. 근데 이 새끼들은 탱크 밀고 가고 막 난리도 치잖아요, 지금. 아주 독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 놈들이. 근데 그것은 지들이 당해봐서 아는 거예요. 지독하게 당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따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 엇나가가지고 우리 그냥 내버려 두어. 다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를 시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런 짓 하다가 나중에 한번 된통 당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 봐주셨는데, 응? 정탐꾼들 12 보냈다가 깝치다가 두 번째는 개박살 나잖아요, 이놈들. 응? 그때 모세가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구원 보자. 또 애굽 사람들 이제 안 봐도 돼. 끝났어. 또 하나님께서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거. 우리 찬송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되게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니네가 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저희도 사실은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 서 있어. 내가 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네 기도 들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다 이뤄줄게 이러실 때가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일단 달겨놓고 보는 것 같아. 하나님 하실 거야. 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자기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는 거 봤잖아요. 믿음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 제가 가끔가다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교회금 기도원 이렇게 간판 있는 거 정하나 씨 뒤편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그 교회 간판 얘기 몇 차례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모세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고 있어? 빨리 해! 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너는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땅 갈라지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건너라. 이게 하시겠다는 거야. 거기다 더해서 우리 17절 보면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군대가 따라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겠다라는 거.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심판의 때 영광을 얻는다 이런 표현도 되거든요. 그리고 19절 이스라엘 진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나요?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해당하는 것 위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던갑다. 예상할 수 있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많이 꿈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니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해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19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더라 라는 거예요. 참 미안해요. 앞에는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갑다. 이런 합리적 추론을 좀 해봐야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모세와 말하는 것은 조금 더 가야 비춰져요. 하나님 모세와 말하고 얼굴이 막 빛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말하게 하시고 우리는 당신한테 들을게요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수건 벗고 백성 앞에 오면 수건을 뒤집어 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절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급하게 추적은 해오는데 중간에 뻥 띄었어. 간격을 띄었어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폭이 넓거나 길이가 길다면 굉장한 시간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23절 보면 그것을 보고 애굽 군대도 따라왔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24절 새벽에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25절 병거 바퀴가 벗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바다에도 바위가 많아요. 돌이 많아. 아니면 진창일 수 있어요. 병거가 우리로 말한 대로 바퀴살이 막 탁탁 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는 조금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병거 바퀴 벗겨지면 그거 빨리 수리하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병거를 타고 오거나 말을 타고 온 사람들이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벌어졌다 이렇게 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폭이 넓거나 길이가 길어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2차 대전 때도 보면 다리 건너고 있는데 중간에 다리를 폭파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리에서 떨어져 죽거나 뭐 이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개념을 좀 떠올려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장되려면 그게 필요하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25절 이제 바뀌었어요. 뭐라고 애굽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구나. 자기들은 가서 휩쓸기만 하면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 못해하고 블레셋 백성들 그 영토로 가지 않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들은 병거가 있잖아요. 마병이 있잖아요. 기동력이 있고 위에서 먼 거리에서 활도 쏘고 창도 던지고 칼로 휘두를 수 있잖아요. 엄청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걸어가기엔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쫓아가기에는 병거 바퀴가 자꾸 벗어지니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전차전을 할 때 우크라이나 군이 잘 싸우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죽기는 우크라이나 군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뭐 장비 면에서는 러시아군이 더 많이 손실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러시아제 탱크를 갖고 싸워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만약에 탱크 한두 대로 저쪽에 대대병력 하고 싸운다고 그러면 적어도 서해배 4배의 숫자의 탱크랑 싸운다고 그러면 자기는 이동간 사격을 해야 돼요. 앞에 있는 거 쏘고 그게 멈추게 하고 뒤에 있는 것들이 기동을 못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병거 바퀴가 앞에 있는 놈부터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놈이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폭이 넓으면
병거 몇 대에 바퀴가 벗겨졌어요? 그러면 우회에 기동하면 되잖아. 돌아가면 되잖아. 폭이 깊지 않으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 치울 때까지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짧은 거리는 아니다. 긴 거리다. 밤새워 걸었다. 대개 제가 40km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40km 걷는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군을. 우리도 40km, 30km 완전 군장하고 40km 걷잖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한 40km쯤 해보는 거야.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긴 거리다. 아무튼.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 근데 그 쫓아가다 보니까 애국 군대는 그 안에 들어왔고, 바다 가운데 들어왔고, 근데 쫓는 와중에 병거 바퀴가 벗어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영화랑 비슷해져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우리 26절에 여호와께서,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나 똑같이 쓴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는 그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휘자는 맨 뒤에 갈 수도 있고 맨 앞에 갈 수도 있는데 모세는 어떤 지점에 서가지고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맨 뒤에 갔겠죠.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세까지 안전하게 나와서 인자 물이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딱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밤새워 도망쳤고 새벽이 되니까 바다가 다시 물로 이렇게 메꿔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밤에 갑니까? 그러면 낮에 가는 것보다 밤에 가는 게 숨어서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야간 전투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응? 대한민국 군대가 아직 최정예 부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야시경이 제대로 보급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시 장비가 없어요. K1, K2 좋다고 맨날 어떤 놈들이 개소리를 하던데 야간 조준경 하나가 있으면 K2, K1 들고 다니는 놈들 다 죽기 딱 좋아요. 다 보이는데 그걸 못 쏴요? 밤에 시력 얼마나 좋아 보여. 그까짓 건 100m 사격도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28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29절 이스라엘 사손은 바다 가운데 지나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 순서로 딱딱딱딱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법이 우리랑 다른갑다라고 그래요. 응? 어디는 메꿔지고 어디는 벽이 되었더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뭔 얘기냐면 우리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 이렇게 안에 서 있을 때는 물이 저쪽 에덴, 에담 이런 데서부터 물이 흘러갖고 막 벽이 되었고 안 흘렀다 그러고 백성들 다 지난 다음에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요단강 딱 건너니까 물이 다시 흘러더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물은 차갑고 오는데 한편으로 보면 백성들은 아직도 못 건너간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표적이고 이적의 기사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제가 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백성들 다 지나가고 그거를 쫓아가려고 마병들, 병거들이 쫙 왔는데 중간에 지금 걔네들은 바퀴 벗겨주고 물이 이렇게 딱 했고 백성들은 다 지나갔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왜? 중간쯤 나눠가지고 여기가 길어요. 근데 애국 군대는 수장이 됐어. 근데 이쪽은 아직도 물이 이렇게 안 덮치고 있는 거야. 백성들 계속 지나가. 밤이니까 모르는 거야, 이 상황을. 우리 낮에는 사람들 많이 보죠. 멀리 볼 수 있어요. 근데 밤에는 안 보여. 백성들은 뭔 일어난지도 몰라. 구름 기둥이 이렇게 중간에 서 있던가 뭔가 해가지고 뒤에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야. 쭉 건너고 있어.
근데 뒤에는 벌써 수장이 됐어. 그래서 애굽 바로의 그 군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느냐? 30절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막 쫓아온다고 걱정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안 쫓아와. 그리고 밤이 지나서 낮이 되니까 벌써 죽은 놈들 시체가 둥둥둥둥 떠다니더라. 이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제왕하고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저쪽에 막 사람들이 막 온갖 일들 다 겪고 고센 땅은 쭉 똑같은 상황이죠. 위급한 것 같아. 근데 위급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을 저희들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일이 별로 없는 거야. 나는 그냥 평안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죠.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같아도 믿겠죠. 저도 잘 믿었을 것 같아. 근데 그 믿음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출애굽기는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더니만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해. 정말로 코딱지 많은 인간들이야. 발바닥에 때 많은 때 같은 우리 민족이에요. 교회가 원래 자체가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하루 사이에 반전이다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 오는 거 자기들이 봤잖아요. 두려워서 떨어서. 야, 우리 여기서 왜 죽이려고 그래? 우리 같이 가서 그냥 애국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길게 하면 24시간, 짧으면 12시간 지나가지고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는 애국 군대는 다 죽은 거예요. 나는 안전하고. 그래서 제가 금식은 물도 먹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물 열심히 드셔가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지 마시고 물 안 먹고 사흘 안에 죽겠다라는 각오로 금식기도 하시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사흘 하면 죽습니다. 입이 쩍쩍 말라요. 우리가 아무리 못 먹어도 음식 다 먹어도 물만 1리터에서 1.5리터는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영양소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 급할 때는 그것들 다 분해해서 쓰는데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고 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음식물 자체에 있는 수분,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 빼고도 우리의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한다든가 우리 신체 능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 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을 안 먹으면 신체가 급격하게 위험해져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가 항상 금식기도 하라고 그래요. 사흘 안에 죽겠다고 각오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자빠있지 말고 네 일 다 하면서 기도하라.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 내가 고통받음으로써 너의 양심을 자극하겠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 뭐 그분들 비판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맨날 삭발하고 금식한다고 하는 뭐 정치인들, 뭐 이상한 사람들 잔뜩 있고 뭐 부당 해고당했다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 직장 뭐 좋은 거 있다고 거기서 하시는 거는 모르겠지만 보여주려면 확실하게 보여줄 거는 뭐냐면 굶어버려. 양심의 가책을 주려고 그러잖아.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금식해요, 여러분. 사흘이면 생명 위험하다니까요. 일주일이면 하나님 만나러 가실 수 있어요. 우리 신체 반응이 그래. 거짓 기도, 거짓 금식 기도 하지 말라고 자꾸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생에 40일 금식 기도 3번씩 했다는 이런 목사님들 보면서 얼마나 제가 웃기는지. 저같이 사흘 굶으라고 안 먹고 그러면 벌써 죽으셨을 양반들이 기가 팡팡 살아있거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항상 보여주는 믿음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합니다. 지는 아니야. 뒤돌아서면 굉장히 욕심도 많고 나약하고 겁 많고 그냥 게을러 터진 게으름뱅이고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앞에 나와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좋은 얘기들 또 좋은 비전들을 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해봐라는 거야. 어떤 면에서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시거든요. 모세한테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도 성장시켜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백성들도 성장시키지만 모세도 성장시켜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뭔가 사전 교감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해줄 것이라 믿고 뭔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왜 빨리 안 해? 이렇게 채근하신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그래요. 백성들이 나 죽겠어 하고 막 아우성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기만 해. 말을 했으면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야, 너 뭐 하고 있어? 빨리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어서 빨리 홍해가 마르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쭉 해주면 제가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제 대답이 굉장히 엉뚱하게 많이 나가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답은 거의 안 해, 제가. 굉장히 엉뚱하게 많이 해요. 그 대답이 맞다라는 것은 몇 년이 지나야 알아요. 이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만 엉뚱한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가 맞더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새끼는 아무 생각도 없나 봐. 뭔 저렇게 개소리를 멍멍거리고 있었을까? 이렇게 지는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몇 년 지나니까 제 말이 옳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보잖아요. 내 의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거를 내세우니까 내 주장만 남거든요. 근데 내 거 없애버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1초 후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1시간 후에 어떤 일 겪을지 몰라요. 우리가 황당하게 죽는 사람들 많이 보죠.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황당하게 보았던 죽음 중에 하나는 제 대학교 선배예요. 저하고 약 전봇대 기준으로 한 5, 6개? 몇백 미터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하숙집 친구들인가 우리 동기들인가 같이 와서 아마 포장마차에서 뭘 먹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선배는 아마 인턴쯤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집에 가든가 뭐 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가 인도 걸어가고 있는데 와서 받아서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희한하잖아요. 어저께 본 동영상에서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가족 3명이 뜬 뛰어갖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쭉 오던 차가 정차해 있던 차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멈추지를 못해가지고 가서
받아가지고 맨 뒤에 오시던 분을 치워갖고 죽이는 돌아가시지 않고 부상을 입었다든가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누구는 급반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작 우리가 알아보면 브레이크인지 엑셀러라이트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태가 돼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몰랐어. 죄송합니다. 그런 사연들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뜬소문이다 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눈으로 보잖아요. CCTV가 많으니까 자동차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 동영상을 보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해야 된다.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인정해 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혼내시잖아요. 여기 보잖아요.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가만히만 있어.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혼내치셨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독특한 놈이죠.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했으면 움직여.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했으면 움직여.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광이 나오잖아요. 절개 쭉 가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내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내 이름이 높아져야, 내 지위가 올라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공한 목사 한 명 있으면 실패한 목사 그 옆에 9,999명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 다 실패했간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제가 개척 10년 차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제일로 감사한 게 저 같은 놈이 드리는 찬송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더라라는 거. 아무 준비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뜬금없는 놈이잖아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더라라는 거. 그냥 우리 소위 말해서 까방권 그걸 받은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해요. 동영상도 가끔씩 이렇게 덮어놓고 올리는 이유가 저한테 까방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많이 까불고 노는 거 하나님 좋아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은 장성한 자도 기뻐하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들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한국교회는 초짜가 빠글빠글해. 장성한 자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성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제 기준에 의해서는. 큰교회 목사는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장성하지 못했어요. 하시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뭐 하느냐 뭐인지 모르겠어요. 뭐 기업체 사장이 나오시면 딱 맞은 장반들이 목사님 오신다고. 영혼을 다루는 분들이 아니에요. 조직을 다루는 분들이지. 조직 다루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쉬워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생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은 백성이니까 좀 다른 방식 해야 되거든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새벽이 되어 여기 보면 새벽이 되어 이런 얘기들 많죠.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난다.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
철야 기도도 참 많이 하셨고 요즘에는 안 하시고 저는 거의 철야 기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안 받쳐주고 그렇게 기도를 장시간 정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까지 고민하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 한마디 딱 기도하고 끝. 제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저는 철야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스타일 자체가 아니에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왔으면 그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기도할 주제가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이만큼 있는데 내가 그것도 받으려고 이렇게 또 욕심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내 배를 불리는 것이 되느냐? 내 자랑이 되느냐? 이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거기에서 커트가 돼. 기도에 감동이 왔는데 감동이 사라져.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면 기도가 많이 줍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내 영광, 나의 기쁨, 나의 피로가 많이 사라지면 기도할 거리가 많이 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어떤 면에서 맞지만 그걸 뛰어넘으시는 항상. 오늘 출애굽기 14장 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스펙타클해요 이게. 영광 중에 탄탄대로 걷듯이 평안한 길 될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쫓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광을 시켜주잖아. 홍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해루질. 바닷가 가지고 물 쫙 빠지면 해루질하죠. 낙지 한 마리 있다. 이 조개 있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물고기도 잡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했어요. 이 사람들은 물고기도 비늘 있는 것만 먹어야 되긴 하지만 조개도 잘 안 먹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도 이런 거 경험했으면 그냥 난리 천지입니다. 그냥 들어가지 말라는데도 막 물이 막 이렇게 솟아있는 데까지 여기 봐봐 물고기 있네. 우리 가서 물고기 잡자고 막 난리치고 별짓 다 날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큽니다. 절대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능력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편안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길을 가게 한다고요.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굳이 바닷가로 가가지고 지금 이런 일 보게 하시잖아요. 이런 일 겪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한국 교회는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뭐 간증한다고, 뭐 찬송한다고 맨날 가만히 들어보면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할 수 있고,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만히 듣다 보면, 너 잘났어. 그냥 바로 끊어버려야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나는 초짜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가 뭐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초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된다.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된다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 또 마라의 샘.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